네, 오늘 성령님과의 사귐 시리즈 10번째, 오늘로 성령님과의 이 사귐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련은 생각만 해도 달갑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시련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목적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한 가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그 내면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쪽으로 보면은 한 그루는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근데 한 그루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뿌리를 내린 나무인지 뿌리가 없는 나무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폭풍이 한번 닥쳐오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폭우가 닥쳐오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견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갈라내시는 것.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뿌리가 없이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다가오면 딱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자라나야 된다 의지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아이가 쑥쑥 크는 것입니다. 성도가 딱 그런 거예요. 믿음도 내가 자라나야지 말로만 100번, 10,000번 구호를 외쳐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저절로 그 뿌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반드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적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가 역경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시련을 견뎌낸 진짜 성도에게 존귀함을 더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뿌리를 아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온몸에 욕창이 나고 자식들 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가축들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시험을. 왜일까요? 욥의 뿌리를 이미 아셨어요. 욥에게 시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사탄에게 건드려봐. 내가 자신하건대 욥은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끝내 승리했을 때 그 욥의 승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존귀함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했던. 가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갔다든가, 세속 역사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이 부유해지고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보실 때에 유혹을 허락하시고 또는 박해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흔들어 보셨을 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를 갈라내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진짜라면 환난 날에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의 목적은 구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그 패턴대로 움직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예측 못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패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요? 자, 다윗을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머리에다가 관유를 부어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완전히 왕이 되기 전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험난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자마자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다윗과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재수가 없어서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셨을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드는 신정국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어요. 아마 다윗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처단할 수 있는 공의로,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해받고 그러면서 쫓겨다녀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녀봤기 때문에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비로소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게 뭐냐면 그 한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물론 그때도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때 제가 외쳤던 한 영혼과 지금 여기서 제가 외치는 한 영혼은 똑같은 단어지만 무게감이 달라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연단받아 보니까, 훈련 받아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먹힐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지방질이 빠지는 거예요. 뛰고 그리고 몸을 비틀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 없는 지방질이 타버리는 것이죠. 연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많고 이 욕심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려놓아라, 지금 빨리 움직여라, 빨리 순종해라 그러면 이 욕심이 많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근데 연단을 통해서 내 정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경험해봤지? 내가 허락할 때 너희들 물질도 내가 준 거야. 내가 거둬가면은 다 걷어가지는 거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지금 물질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회복시켜준 거잖아.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다 줄 거야. 이따가 나중에 다 줄 거니까 지금은 빨리 움직여. 하나님께서 사인이 떨어지면은 이 욕심이 없어야 빨리 내려놓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훈련이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시련이 짙어지면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가시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늘 비판만 했던 사람이 이 연단의 풀무불 속에 한번 푹 담갔다 나오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 이기심도 많이 빠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그를 통해서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전쟁을 능숙하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양을 지킬 때 사자도 막대기로 쳐서 죽여보고 곰도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양을 목숨 걸고 지켰던 용맹한 사람이었거든요. 골리앗도 처음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단번에 그냥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전쟁에 능숙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승리했던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능숙한 어떤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을 든든하게 위해서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만큼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느 만큼 고난을 받았을까? 진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그냥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의 뭐 전능의 지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 같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강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영부영 길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꼭 뭔가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같은 큰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왜일까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파도에 굴복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파도를 정복하는 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참모진을 옆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런 연단을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사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으로 왕만 바뀌었다면 이런 이상적인 팀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떠받들던 사람들이었고 다윗하고 그런 유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이뤘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런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참모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참모가 되고 그리고 군대 대장이 되고 이렇게 모사가 되고, 이러니까 팀워크가 끈끈한 거예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왕국을, 그런 든든한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끈끈한 그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으니까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속속들이 알죠. 그의 약점도 알고, 그렇지만 다윗의 기본적인 인간미와 얼마나 부하들을 지극으로 그렇게 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발휘했냐면, 다윗이 한때는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점령당한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우물에서 난 물이 다윗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첩산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다윗의 세 용사가 자기네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그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시련이 여러분에게 값진 우정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할 수 있는 중보자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도 부흥이 될지라도 잊지 못할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람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장원숙 권사님, 우리 현수, 은희,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다들 여기 와가지고 교회 사이즈 보고 놀라서 나가고, 사람 몇 명 없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나가고, 여기 이런 조건 속에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진국이라는,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현수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떡볶이 먹으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교회 부흥에도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은이랑 자기 넷만 비밀 모임을 매번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때 여러분들이 껴들어야죠. 이제 너무 꿈이 소박하더라고. 야, 내가 그 꿈을 내가 못 지켜주겠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탐탁지 않고 힘이 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련 가운데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 시련 가운데, 혹독한 시련 가운데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제가 모두 구원의 확신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견인차 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꿰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성화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촉진시키세요. 연단을 통해서, 바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도해 가시고, 그렇게 지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 못해요. 우리가 죄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험난한 시련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깎여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고집이 깎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내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시련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내가 결코 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세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요즘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확신하셔야 돼요. 민감해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임재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중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자꾸 민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임재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구원이 보장받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눈을 부릅뜨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과 그 이제 군대에게 쫓기는데, 마온 광야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주 긴박하게 바로 붙잡히기 직전까지 왔어요. 아주 긴박하게 숨 막힐 정도로 근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쪽 언덕으로 갔다 저쪽 언덕으로 갔다 계속, 사울이 이쪽으로 쫓아가면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이쪽으로 쫓아가면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사방이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힌 곳이에요. 숨 막히는 추격전이 돼서 이제 바로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히면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코앞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코앞의 목전 앞에서 갑자기 사울의 전령이 와서, 지금 사울이 관할하고 있는 땅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소식이 오는 거예요. 바로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울이 기술을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 죽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다 이제 음식이 떨어졌어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엘리야의 권유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아무한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셔서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의 날에, 영적인 기근의 날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붙드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오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여유롭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힘든가? 그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아주 안 좋은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힘들어야 돼.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기가 힘들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성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안 좋은 쪽으로 믿음을 발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붙드심의 은혜는 성도의 죽음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도록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순교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붙드십니다. 성령님은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붙드시는가? 로마 박해 때에 이제 주후 한 200년경에 페리키타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만 간신히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순교의 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당시 이제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몰아넣고 짐승의 밥으로 내주고 사자나 호랑이의 밥으로 내주거나 아니면 황소에게 바쳐 주게끔 그렇게 사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순교를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고통은 나 자신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야수들을 대면하게 될 때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담당하실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고통을 담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황소에 이제 치여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황소에 치여서 이제 날아갔죠. 피를 토하고 그러고 쓰러졌는데 전혀 아픈 고통의 내색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머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머리를 단장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교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 사자밥이 되고 이랬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입가에 미소가 있고, 이건 도대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한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시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망은 내 스스로 갖는 긍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하게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말씀을 잘 듣고 경험해 보세요. 나중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 무너졌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선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선가 괜찮다라는 마음이, 평안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그리스도인이 절망 중에 어떻게 그 소망이 어디서 몰려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어짐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이 소망이 왜 확실한가? 그것이 내 마음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펑펑 서러워서 웁니다. 우는데 그 펑펑 우는 울음 속에 어디선가 밀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밀려옵니다. 자유함이 밀려옵니다. 소망이 밀려옵니다. 이 부어짐, 이 확신,
이 부어짐과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냥 뭉뚱거려서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이 소망의 경험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신대원 준비와 함께 이제 국가검정고시를 대학 학사고시를 같이 준비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준비했는데 이 학사고시를 붙어야 이제 대학원을 석사과정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학사과정이 이미 제가 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잠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6과목을 보는데 5과목을 계속 이러다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나님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2년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고 나왔어요. 지금 종이 막 울리기 직전이라서 한 과목만 빼놓고 6과목 중에 한 과목만 빼놓고 다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00% 확신했죠. 100% 떨어졌다. 100% 떨어졌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엄청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을 읽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딘가 밀려오는 평안, 그 평안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셔 놓고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을 경험하고 그 부어짐을 경험하고 나서 시험 점수가 오픈됐는데 제가 잘 봤다고 생각했던 한 과목만 평균 미달이고 나머지 5과목이 다 제일 못 본 게 70점, 평균 80점, 90점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주시게 된 이유가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너를 목사로 부르는 것은 너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이 얘기만 또 어디서 주워 듣고 또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은 망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언가를 정말 혼신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평강을 부어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가 능력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시죠? 우린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터에서 다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이랬던 먼지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를, 흔적도 남지 않았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망 가운데 이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소망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념하셔야 돼요. 기도에.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시련 가운데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면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바로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동시에 다윗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재배열하시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다 모든 게 엉클어지고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다시 재배열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모든 시련을 끝내고 나서 욥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잃어버렸던 소유를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욥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삶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날을 하나님과 주와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날을 보세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한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에 아이 있던 여인보다 아이가 없어서 한숨 짓고 부르짖던 여인의 자손들이 더 많이 번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손들에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벗기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잘 안 되죠, 여러분? 환난은 슬프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선교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겠죠. 성령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실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미루지 마세요. 즉각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고집부리면서 소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가 천국을 밟을 때에 큰 상급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